네, 전도서 9장이고요.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대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9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지금까지 전도서에서 했던 솔로몬의 모든 고민과 어떤 걱정과 염려,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 나가면서 솔로몬이 결론을 맺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경책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삶이란 저런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책의 마무리로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려 솔로몬이에요. 최고의 지혜자라고 했던 솔로몬이 결론을 맺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결론을 맺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9장 말씀에서 여러분들 1절, 2절, 2절 말씀만 봤지만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9장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뭔가 결론이 애매하게 끝납니다. 뭔가 읽어보면은 실망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9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요,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 무엇은 무엇이다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알 수 없다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알 수 없다. 그게 1번이고요. 또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은요, 우리 인생 도무지 모르겠답니다. 알 수 없다. 인생을 모르겠다. 이런 것으로 끝을 낸다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 정말 알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서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진다는 말이죠. 알 수 없고 우리 인생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요, 소망이 보인다 합니다. 전혀 알 수 없지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으로 솔로몬은 결론을 내려요. 이상하죠? 뭔가 알아야지 답이 보인다, 소망이 있다인데 알 수 없는데 소망이 보인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정답이 있어요. 잘 보면 정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지만이 소망이 있고 뭔가를 알아야지만이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 9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내가 몰라도 돼요. 내가 알 수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된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정답입니다. 1절 말씀이 정답이에요. 1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밑줄 그어주셔야 되는, 별표를 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자, 여기 여러분들 어디다 밑줄 그으시겠습니까? 어디다 별표를 칠하시겠습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거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지혜자들 누구예요? 똑똑한 사람들, 솔로몬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일이나
아니면 영리하지 못하나 무식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일에 누구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알려고 너무 아둥바둥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뭔가 인생의 지혜, 삶의 진리, 진실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려고 1장부터 9장까지 부단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 같아요. 몰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으면 정답이에요. 최고의 지혜자, 지상 최고의 지혜자인데 다 살펴보고 다 연구해 봤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것 때문에 기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행복해할 때가 있죠. 반대로 때때로는 우리가 슬퍼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낭망할 때 있어요. 오늘 좀 안 풀리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웃고요. 때로는 울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나간다라고 해서 너무 웃을 필요도 없고요.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좀 넘어졌다라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특별히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을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실 하나님의 손,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손,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손, 그 손 말고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라.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시고 나중에 꼭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한 2절만 읽어드릴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우리는 그릇이에요. 막 잘 예쁘게 빚어가는 그릇이에요. 근데 잘 빚다가 이게 터져버렸대요.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토기장에는 그 진흙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아니죠. 다시 막 뭉개고 해가지고 다시 예쁘게 만들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이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은요, 이 그릇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뜻대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쁘게 적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록 터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더 다른 좋은 용도로 쓰일 수 있게 예쁜 그릇을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신대요.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다른 말씀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그 백성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고치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더 나은 길로 가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아둥바둥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여전히 어떤 과정 중에 있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다른 권력자들이나 다른 어떤 상황들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뭔가 주장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2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어쩌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말인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2절 말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전도서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일반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표준세 번역으로 가져오면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운명. 근데 이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은요, 시험에 들 법한 말이고요, 억울한 말입니다. 왜?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운명이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억울하시겠어요? 안 억울하시겠어요? 선한 자와 깨끗한 자, 모든 사람들이 같다라고 하면은 억울해야지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분명히 나는 이렇게 힘든 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내가 같다? 이 억울한 일이지요.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더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나쁜 일이 더 생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2절 말씀에는요, 모두 다 똑같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억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 새벽에 열심히 말씀 전한다가 나와서 말씀 전했는데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나 죄를 짓는 자나 다 똑같다라고 하면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정말 성경 말씀 전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어요. 진배 없어요.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같아 보이잖아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는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요.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시작 이렇게 나와 있지요.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 보여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죠. 태어나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고 사람들 만나고 상처받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 보여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내면에는 달라요. 겉사람은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속사람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물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물이 같아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교회에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슬픈 일이 많고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해주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러게요. 이렇게 대답하실랍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저는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헛되어 보이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속 내면으로 들어오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오늘 하루 이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의지할 때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숨어 있을 텐데 그 복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 빚어질 나의 미래, 오늘 하루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볼 때에는 달라 보이지 않는 믿으나 믿지 않으나 선하나 악하나 예배를 드리나 드리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 안에서 내가 때로는 터지고 내가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빚어가실 그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친히 나를 인도하셔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미래가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빚어주시고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복된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